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9절 우리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모든 식구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기대. 그죠? 설렘도 좀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해가 되면 약간의 피로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는 좀 다를까?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거 해봐야지 하지만,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새해 계획부터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새해 계획을 세우다가 딱 이렇게 뭔가 앉아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새해에 세웠던 일들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루어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해 계획을 짜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법붓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게 뭐냐? 작년에 계획했던 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합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계획한 이렇게 한 거 보시면 작년 거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시지프스는 형벌을 받아가지고 산 꼭대기로 큰 돌을 계속 산 위로 올려야 돼요. 근데 그 돌을 올리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또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래로 굴러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쫙 내려가 가지고 또 밑에서부터 또 그 돌을 산 정상으로 굴러 올려야 돼요. 그게 그에게, 시지프스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꼭 그 시지프스의 형벌같이 우리도 보면 올해는 이런 사업이 좀 풀려야 할 텐데, 우리 자녀들도 자리를 좀 잡아야 할 텐데 하면서 해마다 그
연초가 되면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 바위처럼, 그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굴러 떨어져 있지만 희망을 갖고 밀어 올립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척척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면 제자리야. 그래서 까미가 이 신화를 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책에서 뭐라고 하지? 그가 딱 하는 말은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부조리. 그는 그렇게 그 세상을 보고 부조리한 걸로 보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좀 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지만 성경은 지금 잘 안 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은 본래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면 나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보병은 얼마고, 뭐 예를 들면 포병은 얼마고 기병은 얼마인지 그런 게 다 숫자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병은 어디에 배치하고, 뭐 기병은 어떻게 배치하고, 뭐 보병은 어떻게 하고 언제 가고 이런 거를 작전을 다 세워야 되잖아요. 전차는 언제 가게 하고 어디에 얼만큼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마음의 경영이에요. 마음의 경영.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뜻이죠.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런 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연초가 되면 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고, 재정에 대한 계획도 세울 거고, 전략들을 다 가질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 이게 다 뭐냐면 뭐예요? 마음의 경영입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올 한 해에 2026년도에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마음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많은 것 소원하고 너무 모든 것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강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 꼭 뭐 해돋이 하러 가야 됩니까? 동해안 쪽으로 가서 신년에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합니까? 다를까요? 그날 떠오르는 태양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어제 떠오른 태양과 다르나요? 안 달라요? 예? 그렇죠. 우리 마음이 다른 거고, 뭐 어제 떠오르고 오늘 그 다르냐고 물으면 다를 수는 있겠지. 왜냐하면 어제 떠오른 거하고 오늘 거하고 같냐? 그건 참 철학적인 물음도 있는데, 저 한강에 발을 담궜어. 내가. 그러면 그 물이
내가 발 담근 물하고 발 안 담근 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그런 거 철학자들 논쟁하잖아요. 어제 흘러간 물이 그 물이냐, 그 물 아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데, 자, 소원을 어디 가서 해돋이 할 때 가장 일찍 우리나라에서 해가 돋는다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해를 바라보았다고, 그래서 그 바라본 해에게 무언가 소원을 빈다고, 그 소원대로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소원을 가질까요? 왜 그래요? 왜 소원하죠? 그렇지. 지금 보세요. 소원을 갖는다는 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지.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갖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계시고 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주신 건가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가지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뭐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제가 해설하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에 점선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점선이 이 땅에서 실선으로 그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점선을 무시하고 내가 처음부터 백지 같은 이 새해의 그 시간들에 내가 실선을 그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실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내 상황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한다면 마음에 안 드는 설령 지금 상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감사하는 겁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해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계획해서 살아가다가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이루어지든지 연말에 가서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면 뭐 하려고 생각해요? 감사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점선으로 그어놓은 그걸 실선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뭐 해야 된다? 감사뿐이에요. 지금 감사하면서 살자고. 올 한 해에 연말에 가서 감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연말에 가서 판단해 보고 결과를 보고 결산해 보고 이문이 남았으면 감사하고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2026년 출발하는 첫 발부터 뭐부터 하고 가자?
그렇게 계획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다 계획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루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의 응답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시나리오로 잘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잘 짜서 기한을 너무 잘했어. 퍼펙트해요. 정말 모자라는 게 없어. 근데 그 결말을,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인생에 큰 계획을 세우지만 하루하루 내 걸음을 인도해 가는 거는, 내 그 방향을 트시는 거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플랜 A가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플랜 A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필요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려니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천지 창조하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연히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이 창세기도 보면 창세 전에, 이전에 그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걸 알려고 그러면 인간의 오만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을 봤을 때 그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니까. 계시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이셔요. 뭔가 모자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 세 분으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아무 그 완전하신 분이라, 완전.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완전을 나누게 할 대상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연이.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그렇게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러고 난 뒤에 천지 창조도 이루어진 겁니다. 순서가 천지 창조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는 세상이 시작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럴까요? 아닐까요? 맞지. 위급 상황에 앰뷸런스가 위용 해서 가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본래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삐용 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해야 되겠다. 그거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셨다. 저는 그걸 플랜 A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플랜 A. 하나님의 플랜 A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B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플랜 B가 없으시다면 지금 내 살아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플랜 A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A 안에 있는데 그게 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그러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플랜 B로 바꾸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플랜 B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내 계획이 끝나는 그곳에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2006년을 주어진 시간을 또 나에게 할당된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원하고 또 내가 짐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보세요. 3절. 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 자, 경영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뭐 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거를 이루어 줄 건데 뭐 해버려라? 여호와께 맡기라. 밑줄 그으십시오. 맡기라.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라. 맡기라. 이 맡기다는 말이 참 이 원어의 뜻이 재밌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뭘까요? 맡기다는 게. 굴려 보내다. 굴리다는 뜻이에요. 굴리다. 큰 바위를 높은 산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시지프스가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산에 그 바위가 산 아래로 굴러가면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누가 그걸 막아 세울 수 있습니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지금 3절에 그 맡기다는 그거의 뜻이 바로 굴려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다 굴려보내버려라, 다 굴려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맡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탁합니다. 마치 이 서류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좀 잘 봐주십시오. 이거 잘 부탁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올해 대박 나고 싶은데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뭐 어쩌게 해서 좀 잘 운영해가지고 좀 뭐 하고 싶은데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맡깁니다. 하나님, 내 목표가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맡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체크인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해외 여행 가다 보면 짐이 뭐 3박 4일, 뭐 4박 5일 이래 하고 뭐 또 장기로 좀 더 길게 여행 가면 짐이 크잖아요. 가방이 무겁잖아요. 그거는 뭐 기내 싣고 가지도 못합니다. 기내 내가 끌고 가서 실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당연히 붙여요. 체크인 할 때.
카운트에 올려놓고 무게 확인하고 이미 내 패스포트에 확인되고 내가 티켓만 있으면 어디 간다는 거 확인이 되면 그거를 컨베이어 그 위에 벨트 위에 올려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물건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그럼 비행기 타가지고 나 큰일 났는데 이거 내가 그걸 들고 끌고 가가지고 기내 끌고 가가지고 내 자리 위에 올려놓든지 내 선발 위에 올려놓든지 내 무릎 앞에 두고 내가 그걸 탁 지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거 빨리 그거 내가 가서 뭐 해야 될 이러면서 비행기 탑승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굴려보내는 거,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한번 그렇게 맡기면 끝났어요. 오고 안 오고는 나는 그 순간 이제부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굴려보내면 어떻게 내 마음의 그 경영을 이룰 수 있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계획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굴려보내버렸어. 모르겠어. 그러고 내 마음에 누구를 먼저 채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굴려보내고 나면 사업에 대한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진 상태에서 사업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때는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찾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맡긴다는 건 하나님께 먼저 다 보냈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하고 먼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런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으로 먼저 꽉 가득 채워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계속 그러고 있는데 내 사업에 떠오르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어떤 그 계획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사업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가지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뭐 하게 될까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먼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 말고 먼저 그런 것들 떠오르는 것들은 먼저 일단 굴려보내고 하나님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 하나님 채우기 전에 먼저 떠오르면 먼저 일단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먼저. 누구를 붙들려고요?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다 맡긴다 해놓고는 기도할 때도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받아주세요. 그래놓고는 기도 끝나고 가면 또 뭐예요? 예? 바로 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중요한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또 챙겨간단 말이에요. 이 기도하고 끝나고 나가면 또 그 문제를 나가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다 막 굴려보내놓고는 나가면서 굴려보낸 거 그걸 뭐예요?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거 해야 되고 그거는 맡기는 거 아니죠. 기도 한번 했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 갖지 마세요. 기독교는 큰 돌을 산 아래로 굴려보내면 그러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보내버리는 겁니다. 굴려보내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죠? 네? 없어요. 굴려보냈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럼 망할 것 같죠? 그럼 망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지 말고 망하면 망하리라. 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으면 죽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한 건 없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꼭 내가 죽는다는 머리 들밀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일, 가장 안 좋은 일,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일까지 나에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주어져도 받아들이겠다는 거.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계획할 때 그래요. 2026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망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꽉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점선이 실선으로 그어집니다. 그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움켜쥐고 있는 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뭐 해버리시라? 굴려보내세요. 또 마음에 없어서 너무 싫어. 그래서 계획하게 되잖아요. 두렵고 견딜 수 없어서 그것도 잃어버릴까 봐.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운 것, 이런 것들을 다 안 돼서 괴롭고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런 것들 다 뭐 해버리시라? 네, 굴려 보내시라. 그때 굴려 보내질 때 내가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거, 경영하는 거, 그걸 뭐 해주시겠다고요? 이루어지리라. 그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 이제 올해 시작할 때 많이 계획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먼저 가볍게 굴려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부터 붙잡아라? 하나님부터 붙잡아라. 그러면 이제 가벼워졌어. 너도 안 살아보고 나도 안 살아봤는데 2026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럼 나는 일단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걸어간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가나안 직전에 왔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는 설교 중의 내용인데 이제 다 왔다는 거 40년간 그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곧 들어갈 거라고 할 때 그 40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우리 40년 돌아보니까 안아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 안따 이 말은 아느사, 이거는 히브리 말로 나사입니다. 나사. 야, 이 말이 재밌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들어 올린다. 나사가 스크류 형식으로 돼가지고 그 비슷하게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듯이 그런 비슷하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나사가 아느사 이 말이 들어 올리다 뜻이에요. 또 그 말 단어 안에는 업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업고 가다. 어린아이가 가다가 지쳐 주저앉을 때 뭐라 그래요? 아빠 찾잖아. 나 못 가겠어. 그러면 그 아버지 어떻게 해요? 또 안아주잖아요. 애기 가서 번쩍 들고 안아서 갑니다. 또 신나게 가다가 막 어깨까지 막 들어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가슴으로 부모 안잖아요. 우리 부모가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는 뭐 합니까? 아기가 그 안겨가지고 막 자기가 걸어야 되니까 두 발을 자기 마음대로 막 걸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죠. 가만히 있죠. 그리고 누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빠 목을 딱 붙들어야지. 아빠가 자기를 안았을 때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빠 딱 목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발은 땅에서 떠 있어. 그런데 자기 발로 한 발도 걷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가고 있는 거잖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누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빠랑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내가 짐 지고 가라. 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 그 하라는 명령이 많잖아. 복음은 내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내 등에 업히라는 겁니다. 너는 내 목만 잡고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와 봤잖아요. 그동안에 30년, 40년, 50년 살았잖아. 60년. 아등바등 뛰어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루어져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짐, 어떻게 보면 그건 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벌써 막 스트레스 오지 않아요? 계획 세움과 함께 그거 실천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 짐은 뭐 해버려라? 하나님께 굴려 보내라. 그러고 나는, 내 존재는, 나는 뭐 해라? 하나님께 그래 안겨 있으라. 딱 매달려 있거라. 이 말입니다. 짐은 뭐 해버리고 굴려 보내버리고 맡기고 굴려 보내버리고 나는 하나님 딱 붙드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굴려보내고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빠 목 껴안듯이 껴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굴려보내고 하나님을 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제가 묻는 대답은 결국에 기승전 뭡니까? 십자가.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할 때 이게 나사예요. 히브리 말 나사.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져야 될 그런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분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려, 누구를 인정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시지프스처럼 올려놓고 또 내려오면 또 그 바위를 올리고 하는 이런 반복된 그런 거를 이제 끊어내자는 겁니다. 그러고 힘들어 죽겠어. 당연히 힘들지. 내가 다 하려고 해야 돼. 그러고 힘들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네? 뭘 붙들고 있어요? 꽉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거 안 놓치려고. 하나님 아니거들랑 그거를 뭐 해라? 뭐 해버려라?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이거 돌려보낼게요.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본래 당신 겁니다. 다 붙들고 있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걱정거리가 뭐예요? 그거 뭐 해버려라? 굴려보내버려라.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는 그게 아까 나사가 매달린다는 거잖아. 매달려 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이제 뭐 한다? 굴려보내고 내 염려와 계획은 굴려보내고 나는, 내 마음은 누구를 붙든다? 하나님 붙든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힘을 빼고, 힘 빼세요. 주님께 업혀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새해 계획던 계획들이 너무 나를 또 한 해 동안 부담스럽게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한번 살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들, 염려들, 계획들 주님께 맡기는, 굴려보내는 그런 믿음 한번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먼저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편하게 살아가듯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목덜미를 붙들고 그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며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그러한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